안녕하세요. 허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 특강, 은사 성령 사역의 실제 은사 특강 6번째 강의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또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들 딸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소중하고, 또 귀히 쓰임 받는 거 소중하고, 또 이왕이면 연단 고난은 단축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갔던가, 나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더 우리가,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또 오직 주님을 위한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령 사역 또 은사 사역의 세계가 참 신비로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은사주의.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있어요. 어, 우리가 사역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사단마귀에 눌려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역 현장을 몸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래요, 사람들이요. 엄청 놀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미 그런 경험의 기회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아마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쯤은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딱 보면은 어떤 그런, 저게 정신 분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어떤 다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저렇게 사람의 몸에 틈타서 저 사람의 정신을 조장하고, 저렇게 사람을 상해를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한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정기적인 상담도 받고, 물론 도움은 많이 되지만 사실 귀신 들림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이지는 못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이진 못한데, 이제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의술로 어떤 정신과 의사나 정신과적인 어, 음, 음, 그런 처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분들,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정말 계셨는데 내가 내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까 깨닫는 분도 있고요.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또 목사님들 계십니까? 전도사님 계십니까? 사모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좀 편견을 좀 내려놓고요. 편견 내려놓고, 저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성령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예를 들어서 방언도요. 방언도 초보 방언도 있고, 우리가 랄랄랄라 한다고 하는 초보 방언, 랄랄라 방언도 있고, 또 언어 방언도 있고요.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언어 방언도 있고, 또 그 언어 방언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언어 방언은 진짜로 미국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맞는데 그 나라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 그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놀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 같은데 영어가 아닌데 영적 방언이 있어요. 또 중국어 말 같아요. 근데 중국어는 아니에요.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근데 영적 방언이에요.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언에 능력이 있다든지, 또 방언의 여러 가지 모양들, 모습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마귀방언만 또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방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통변을 하면 참 좋은데, 글쎄요, 통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통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분을 하면은 방언하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막 찌그러져 있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입술이 막 실룩실룩하고, 막 기분 나쁜, 신경질 난, 화가 난 그런 투를 해요. 본인은 성령 방언이 아닐까라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마귀 방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귀를 찬양하라, 마귀를 찬양하라 하고 막 열심히 성령 방언인 줄 알고 하나님 방언인 줄 알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마귀를 찬양하라라고 계속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영을 좀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뭐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라 자기 그 심신이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건데 그랬는데 하나님께 한 건 줄 알았더니 마귀한테 한 거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분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저 몇 가지 오늘 또 성령 체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주셨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시간의 정지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릴까?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의 깊이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다 기도하면서 뭐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육적인 또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뭐 어떤 교회에서 뭐 금요철에 예배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통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한 15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항상 요 정도 기도하면 30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딱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 진짜 30분 기도했네 또는 1시간 기도했네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의 멈춤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서 오늘 기도가 참 잘 되네, 기도가 슬슬슬 하면서 뭐 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뭐 회개할 때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가 술술술 풀려가면서 하나님께 막 아뢰었어요. 근데 보면은 어 너무 아까처럼 뭐 진짜 기도의 무릎, 기도 무릎이 되어 있는 분들, 기도의 어떤 내력이 있는 분들은 1시간 거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1시간 능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서는 딱 하는데 기도가 이제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한 게 아니라 딱 5분 했어 진짜. 5분 기도한 거야 본인이. 그래서 야 이거 5분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1시간 평상시 1시간 기도한 것처럼 했는데 하고서는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뭐 5분 지나는 것 같다 느끼면 12시 5분이잖아요. 또는 기도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1시간 그냥 금방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 했으면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눈을 딱 떠서 딱 봤는데 새벽 7시인 거야. 너무 놀랄 거예요, 본인 자신이. 여러분, 1시간 기도 쉽지 않습니다. 2시간 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훈련되어 있는 분도요, 무릎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쥐가 나고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에 깊이가 있는 분들도요, 또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폈다가 또 무릎 꿇었다가 하기도 하고, 또 양반다리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근데 5분 한 것 같은데, 벌써 막 시간이 막 7시간, 8시간 막 지나가 버리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나 5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7시간 기도했다니 놀래는 일이 있거든. 이게 기도의 멈춤 현상이에요.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이상한 거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깊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깊이 했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 이것도 경지가 있어요. 정말 이 기도의 경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또 이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좀 하나님이 귀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고 마치 우리 송명의 시인처럼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런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어떤 만져주심과 또 부어주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사모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분별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내게 물어보시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요, 며칠 후까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해주면 그 답변을 누군가한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답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이분이 그 집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좀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뭐 인천이면 뭐 서울 뭐 이런 것이고요. 뭐 서울이면 뭐 강원도 멀잖아요.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꿈꾼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 듯 뭐 한 듯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도 역사하거든요. 먼저 알고 찾아와서 나 기도 방해하려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무섭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귀신이 이분의 환상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좋은 귀신이니까 나 이 집에 너 가정에 복 내리는 좋은 귀신이기 때문에 나를 이사 갈 때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설득력 있게 막 하니까 이분이 이게 웬 환상 가운데 두 귀신이 와서 이 복주는 귀신이고 이사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사 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 우리 두 귀신을 데려가 달라 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은 당황하면서도 좋은 귀신도 있는가? 좋은 귀신이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하다가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제게 와가지고 그래 제가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좋은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좋은 귀신은 없어요. 뭐 더 악한 귀신, 더 무서운 귀신, 더 센 귀신은 있겠죠. 뭐 약한 귀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졸개마귀가 있고, 부대장급도 있고, 뭐 군대마귀 있고, 뭐 그냥 군단장급 이렇게 큰 마귀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더 악랄하게, 더 비열하게, 더 나쁘게, 더 악하게 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나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마귀는 없어요. 절대 협상하지 마시고 절대 그 설득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어떤 간증 이야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마귀 영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마귀 영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마귀 영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마귀 영서인데 성령 영서인 줄 알고 1시간 내내 노트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이걸 어찌 적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냥 손톱이랑 손가락이 아파 죽겠는데도 큰 볼펜으로 연필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영서하고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알파벳 같다 보이기도 하고 지렁이가 다니는 글씨 같기도 하고 필기체 같기도 하고 뭐 모형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무슨 상형문자 같기도 하고 하면서 뭐 산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또 뭐 XXX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AABC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그거를 1시간 내내 써요. 공책 하나 하면 공책 첫 1페이지부터 끝까지까지 다 쓴다고 그걸.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같이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로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라 하시는데 이거 잠자는 게 중요하겠으며 그냥 그 목숨 걸고 쓴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영서 같은데 왜 내가 막 이렇게 쓰면서 입에서 막 먼팔 욕이 막 나와. 뭔 새끼, 뭔 팔,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지를 않나? 그리고 막 사람을 보면 막 공격적이 되고 신경질이 되지 않나? 자기 얼굴이 온순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앵그리버드에 화가 난 사람처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나쁜 일이 벌어져.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별하려고 저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쓰고 있는 글귀나 문장이나 공책 한 권 쓴 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거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분별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게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령 영서도 있습니다. 마귀 영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미 번역되어서 대한민국 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는 영어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고, 중국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언어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 같은 고대 언어 중에 그런 언어들로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일정한 형태의 글씨를 갖고 있는데 라고 딱 했더니 딱 보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왔던 뭐 헬라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서 성령 영서도 있다라는 거. 근데 상당수가 마귀 영서고 또 이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의미 없는 그 글귀나 뭐 그런 모양들을 무한반복하게 만드는 아무 내 인생에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영서를 계속 쓰면요. 마귀 방언도 막 나오고 마귀영서를 쓰다 보면은 진짜 마귀 쪽으로 발달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분별을 받으셔서 단호하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뭐 신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전도사님 이제 개척을 막 한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아직 그 초년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됐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공부가 목회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새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젊은 분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갈등이 항상 있더라고.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 보면 또는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열정이 생기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계속 뭐 선교하고 싶어. 그리고 막 공부도 뭐 이렇게 막 선교사도 하고 싶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현장에 나가서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막 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 있다면 가정 때문에 또는 너무 젊고 너무 어리면 어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요.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열정은 있지만 돈이 없잖아요. 아직 학생이니까. 근데 그런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뭐라 그럴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정이 막 앞서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들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뭔가를 해야겠는데라고 막 거기에 생각이 매몰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특히 제가 신학대학교 딱 들어가고 20살 되면 이제 신학교 1학년일 뿐이고 이제서야 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주의종의 길을 가는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이제 조금 배워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나도 선교사도 나가야 되겠고, 언젠가 목사 안수 받게 되면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고, 능력 받아서 막 어려운 그 영적으로 놀린 사람 있으면 막 기도도 해줘야 되겠고, 막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게 많은데, 내 주어진 현실은 그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젊고 이제 신학교 1학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막 좌절감이 컸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제 1학년이고 젊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치고 다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 보여요. 큰 운동장. 사람들이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바글바글한데, 근데 재밌는 건 선이 하나 거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육상 선수들이 뭐 8명이 뛰든 16명이 뛰든 출발선이 딱 그려져 있고 땅 하면 달려가잖아요. 그것좀 출발선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 출발선 뒤쪽에 그 아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뒤에. 그 내가 이 경기장은 뭐고, 저 출발선상은 뭐고, 나 나를 포함한 이 많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라고 꿈속에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데 다른 분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한 무게? 그러니까 천사인가 봐요. 천사가 와서 뭐 한 무게라고 이렇게 출석부를 부르니까 그분이 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그 앞에 나아가서 너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또 확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천사 앞에 두렵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더 담대함의 준비를 해라.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누굴 부르니까 오니까 저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했어요. 뭐 사연이 맞아. 그러니까 저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데 아직 대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언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어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뭐 하면서 그 부르셨지만 내가 지금 아직 사역 현장으로 뛰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더 준비하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을 호명하는 거야. 또 뭐 하무게?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분이 그래 뭐라 그러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저도 막 감동 받았어요. 저거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만약에 목사님이라면요, 신학대학도 나왔고요, 신학대학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 뭐 전도사님으로 개척할지라도 이제 개척 현장으로 이제 뛰어갈 수 있는 공부 마쳤고 뭐 영적 훈련을 마쳤고 뭐 새로운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가 끝난 사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니까 탁 하더니 천사가 호명하니까 나와 있다가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된 역량의 뭐 10배, 100배, 막 30배, 60배, 100배처럼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탁 명령하시니까 출발선을 향해서 탁 달려나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제가 도전이고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절 부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는데 관영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나 아직 준비 안 돼. 1학년인데 내가 뭐 어떡하지? 나도 안 됐다 그래야 되나 하고 탁 나가니까 그 천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응?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내가 신학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아직 공부하려면 멀었고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고, 자 남자 같으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겠고 뭐 대학도 마쳐야 되겠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는 어떤 영적 사역자가 되려고 해도 기도의 깊이가 쌓여야 돼요. 훈련도 끝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언은사 사역이다, 신유은사 사역이다, 이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천사가 나한테 해주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준비된 용기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가서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쓸데없는 생각했잖아요. 난 아직 학생인데 내가 돈이 없는데 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난 아직 전도사도 아닌데 신학교 1학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런데 열정만 가득 차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속상했더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비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준비된 선배들이 있어요. 이미 5년, 10년 뭐 공부면 공부, 대학이면 대학, 영성이 영성, 기도면 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이미 쓰고 계시는 거예요. 쓰고 계시고 이제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고 나를 쓰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제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준비된 이게 고백하는 준비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준비되었다는 말이 용기 있는 자라더라고요. 준비된 자,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앞서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준비될 때까지 어떤 열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좀 내려놓고 충분히 준비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야 목사님 잘하시겠죠? 목회한 지 10년, 20년 됐습니까? 잘하겠죠? 장로님?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습니까? 세례 받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한 교회를 섬긴 지 20년, 30년 되고 장로님 또 기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진짜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간증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하고 4학년 다닐 때 여러분들과 계속 특강 진행하면서 저희 간증 얘기도 해드리지만은 제가 개 키우는 10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는 일도 했었고 또 시장 통해서 4년 동안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도 했었고 일을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막노동 일을 했어요. 좀 막노동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서 고난이도의 어떤 미장이라든지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주로 그 물건 나르는 일. 공사 현장에서 제일 밑바닥에 해당되고 제일 일당이 낮은 일인데 한마디로 벽돌이든 모래든 시멘트든 그런 것들 또는 못이 튀어나온 곳에서 못을 뽑거나 못을 받거나 그런 유형의 어떤 잡일들을 하는 막노동을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것밖에 안 시키죠. 근데 전 일당 받으려고 이제 그런 막노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되게 고됐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어깨에다가 벽돌 치고 올라간다든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좀 더 좋아졌을 거예요, 환경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어떤 옆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돼서 이렇게 물건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 짊어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공사 현장은 아주 고층 현장은 아니었고 한 3층 한 4층쯤 돼 보이는 공사 현장이었고 제가 일을 갔다가 처음에는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뼈에 굽는다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또 젊으니까. 제가 아주 그 공사 현장에서도요 날다람쥐처럼 펄펄펄 뛰어다니고 훌쩍훌쩍 뛰어다니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 한복판에서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하면서 계란 팔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 그 사랑 어찌 내가 갚을 수 있으리요 이러고 당연히 그 신학교 학생 어리니까 저학년이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그 손에 못 박힌 그 고통을 나로 맛보게 하소서. 저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기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좋게 보이기도 하고 큰 기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 나도 겪어야지. 나도 느껴야지.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주님의 손과 발에 그 고통을 나로 맛보게 하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 된 삶으로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 박힘처럼 나도 그 주님의 고통을 맛보게 하소서라고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잘 받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드디어 옵니다. 아까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 공사 현장에서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요. 원래 날다람쥐인데 막 잘 다니는데 제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 전투화라든지 이렇게 튼튼한 신발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운동화 아주 싸고 가벼운 운동화 신고 여기저기 그냥 펄짝펄짝 뛰어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일이 참 잘 되더라고요. 아유, 하루 일당 받으려면 그냥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럴 텐데 그날은 일도 수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가 벌써 넘어가고 이제 그 일당 받을 시간, 일이 끝나는 시간이 다 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이 공사 현장에서 그 맨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거기 내려가서 이제는 일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늘 끝났다, 일 끝났다. 제가요, 그 공사 현장 그 막 자재 쌓여진 데 맨 위에서부터 펄짝펄짝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뿐 착착착착 톡톡톡 하는데 무슨 체조 선수가 착착 뛰다가 휘가도 쫙 하고 착륙하듯이 마지막 칸을 향해 딱 가서 탁 착지 하는데 얼음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야, 이 혈압이 솟구쳐. 제 손이 22cm거든요, 이게요. 22cm가 넘는 대못이에요. 이렇게 굵은 대못. 대못이 내 왼쪽 발의 중앙에 발바닥을 뚫고 내 발등을 뚫고 내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뚫고 올라와서도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끝에서부터 피가 팍 번지면서 나오는데 그 못을 밟는 순간 이게 그냥 뒤로 확 젖혀지면서 온몸의 뼈가 다 이렇게 그냥 활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경직되면서요. 여기 혈압이 꽉 찬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아파서 악 하고 비명을 못 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그 통증이 크니까 제가 응? 어떻게 할 때 그대로 얼음하고 멈춘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한 3분, 5분 있었을까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와, 그 대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이 목인 대로 이렇게 막 심줄이 뻗친 것처럼 된 상태에서 경직돼 있다가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못을 빼야 되잖아요. 내 운동화 위에까지 내 발바닥과 발등과 운동화 위까지 뚫려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대못을 제가 발을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발을 들어가지고 빼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빼니까 이제 구멍 뚫린 자리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피가 막 쏟아. 뭐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데 진짜 이 그 구멍이 요만한 못이 아니라 이런 대못에다가 20cm가 넘는 굵기가 이렇게 굵은 대못에 찔렸다가 그게 뽕 빠지니까 피가 우서 막 솟구치. 하여튼 제가 그날 어떻게 집으로 걸어왔는지 진짜 하여튼 꼭 참고 통증 한 걸음 걷을 때마다 그 온몸에 전율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왔고 그 당시에는 그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뼈에 안 가고 뼈와 뼈 사이를 지나서 했다는 게 너무 지금도 신기한 건데
약국에 가니까 약국에서 제가 좀 상처가 났는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는지 살 붙는 약이라고 흰색 가루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에다가 흰색 가루를 막 부어가지고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붕대를 한번 감은 게 치료가 다였어요. 그리고 제가 무려 2달 동안이나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그러면서 걸어 다녔어요. 자, 저의 경험인데, 여러분, 저 주님의 그 발에 못 자고 뭐 이런 거, 주님의 손에 못 자고, 어? 여러분, 제 발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농담으로 이게 스티그마타처럼 마치 나에게 내 몸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 발에도 이렇게 상처의 흔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에게 그 교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기도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 같고 멋있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그 멋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명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귀한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모습으로 나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봬요.